예,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11월이 지났고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세월이 참 그 유수와 같다고 그랬는데 대단히 빨리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변화하는 그 속에서 내가 항상 깨어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대단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허무하고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삶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이제 나무들도 전부 앙상한 가지만 남기는데 단순하게 가지만 봤을 때는 대단히 삭막하고 대단히 좀 서글퍼지는데 그 나무가 이파리를 떨구고 열매를 떨구고 마지막 남은 가지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결실을 맺었다는 건데 결실은 보지 않고 단순하게 앙상한 가지만 봤을 때는 참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결실을 맺고 있는가, 얼마나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를 꼭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이 허전해. 대단히. 허전하면은 모든 것이 삶이 싫고 여러 가지 싫은 것처럼 제가 앞전에도 논의 얘기하지만 한여름의 이파리는 다 푸르스름합니다. 한여름의 열매도 다 푸르스름해. 근데 그 열매가 가을에 갔을 때 진정한 결실을 어떤 열매는 푸르스름하다 떨어질 것이고 익지 않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비유한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했을 때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 마치 한여름에 푸르른 이파리나 푸르는 열매만 보고 다 똑같거든. 그때는. 그러나 가을날에 열매가 됐을 때 진정한 인과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꼭 거기에서는 내가 주는 것만큼 받고 받는 것만큼 주지 분명한 것이 인과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열매는 반드시 그런 분들은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은 푸르는 여름날에 그 푸르는 그 이파리를 보고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연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나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급하고 또 시간이 90대, 80대, 70대 먹은 시간과 60대, 50대, 40대 먹은 시간과 또 30대, 20대, 10대 시간이 또 달라.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시계는 하루에 저렇게 12시간, 24시간씩 돌아가지만 내 마음에 가졌던 시간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나 반드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살고 또 내가 이웃을 위해 산다고 하면 반드시 알찬 열매가 맺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법도 마찬가지야.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9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부처님법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게 노건 정법상입니다. 실은 이제 법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수화 항마상 수많은 수행의 길에 여러 수 없는 실험을 합니다. 마구니의 시험도 있고 여러 시험들이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 시험을 무사히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뚫고 나와서 비로소 초선지, 이선지, 삼선지를 거치면서 새벽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과연 이 법을 온 세상에 펼쳐도 될까?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법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말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수많은 여러 제석천왕들이 간절히 부처님한테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깨달았던 그 법을 우리 중생들에게 널리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부처님께서 승낙하시어
이제 그 법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밑에 나오잖아요. 범천이 전법을 권하다. 이제 부처님 법을 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떠나고 나자야타나 나무에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에 머무시던 부처님은 다시 야자팔라 니구로다 나무 아래에서 가서 머무셨다. 그곳에 홀로 명상할 때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고요하고 탁월하고 심오하여 깨닫기 어렵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극히 미묘해서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져 지낸다. 어둠에 뒤덮이고 탐욕에 불붙은 자들은 심오하고 미묘한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난감해질 것인가. 차라리 힘들게 이룬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신 그때 사암파티 범천이 크나큰 근심에 사로잡혔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계신다면 세상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사암파티 범천은 잠깐 사이에 천상의 세계를 떠나 부처님 앞에 나타나 합장하고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서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본래부터 티끌이 거의 없는 중생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데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번뇌에 물든 자들의 부정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으니 어서 그들에게 죽음을 떠난 해탈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청정한 문께서 깨달은 진리를 그들이 듣게 하소서. 산꼭대기 바위에 서서 사방으로 사람들이 쿠보 보는 것처럼 널리 보는 눈을 지닌 현자이시여, 진리로 이루어진 전법을 전당에 오르소서. 슬픔의 여인 분들께서는 슬픔에 빠지고 생사에 고통받는 중생을 쿠보 살펴소서. 일어나소서. 영웅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세상을 유행하소서. 대상의 지도자여, 허물 없는 분이시여, 알아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니 세종께서는 가르침을 설해 주소서. 이와 같이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하는 자비심을 깨닫는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다. 마치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이 피어오르는 연못에서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속에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 핀 꽃들도 있고, 물속에서 생기거나 물속에서 자라서 간신히 물 위에 피어난 꽃도 있고, 물속에서 피어나 물속에서 자라서 수면에 벗어나 물 위에 젖지 않고 피어난 꽃들도 있듯이 중생들도 그와 같음을 관찰하셨다. 세상에는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는 중생, 많이 오염된 중생, 예리한 감각 능력을 지닌 중생, 둔한 감각 능력을 지닌 중생, 아름다운 모습의 중생, 추한 모습의 중생, 가르치기 쉬운 중생, 가르치기 어려운 중생, 그리고 내세와 제약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이 있음을 보셨다. 이와 같이 보고 나서 부처님께서 사암파티 범천에게 대답하셨다.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늘의 제사 지내어 복을 구하던 신앙을 버려라. 부처님께서 사암파티 범천의 간절한 청을 승낙합니다. 아까 연꽃에 비유한단 말이 아주 실은 그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연꽃이 다 피는데 부처님께서 관찰하건대 이제 그 연꽃이 중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꽃이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물에서 올라오는데 그 연꽃이 물에서 올라와서 물 위에 올라오지 않고 봉우리가 물속에서 죽는 연꽃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면 안에서 피었다 죽는 연꽃도 있고, 물에서 올라오되 수면에 바짝 붙어서 피는 연꽃도 있고, 물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수면 바깥에서 피는 연꽃이 있다. 중생은 누구나 근기에 따라 그 인연에 따라서 중생이 살아가는데 각각에 있으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근기설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는 사람에 맞는 설법을 해줄 거 아닙니까? 80 먹은 노인한테는 80 먹은 노인의 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실은 가장 그것이 맞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망난 어린이한테는 젖병을 줘야지 숟가락을 주면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런데 젖병이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은 아니거든. 부처님 법은 숟가락인데 그 어린이한테 맞는 것은 지금 숟가락을 주는 게 아니고 젖병을 주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근기마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꽃에 비유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꽃에 나오고,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은. 내가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첫째예요. 그것이 안입이 설신으로부터, 그것이 육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맡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의식에까지,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게 첫째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제1번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하듯이 생사를 벗어나, 나고 죽는 것을 벗어난다는 개념은 뭐냐면, 첫째는 육군의 감각기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먼저 그거야. 거기에 물론 그 안에 심오한 여러 가지 연기법이 있겠지만, 세상의 우주 만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그 법을 12연기법으로 있겠지만, 그 12연기법을 확 줄여보니까 나중에 나오는 이제 사성제가 나옵니다. 사성제. 고진멸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고다. 우리가 기쁜 것도 고고 슬픈 것도 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고라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집착에 있다. 거기에 그 집착을 여유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 삼독심을 여유해야지. 내 육군의 내 안입이 설신으로부터 여유해야지. 해방돼야지만 나중에 도성제, 참다운 도의 길로, 참다운 해탈의 길에, 참다운 행복의 길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법을 전할 때 부처님께서 사성제 육바라밀 팔종문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게 왜? 중생들이 너무나 심오하고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데 이 법을 어떻게 풀어 헤칠까? 그 헤치는 법을 아까 연꽃에서 비유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녹야원으로 이제 가시다.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들려줄까 살피다가 오래전 명상 지도자였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다카 라마푸타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알고 이어 다시 녹야원으로 떠난 5 수행자를 떠올렸다. 나와 함께 고행하면서 나를 보살펴준 5 수행자가 있구나. 그 일명 오비구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법을 들려줘야 되겠다. 부처님은 마침내 보리자에 일어나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향해 길을 떠나셨다. 얼마 가지 않아 이교도 우파사카가 부처님을 뵙고 감탄하며 물었다. 그대는 어느 분의 제자이기에 그토록 맑고 깨끗한 기상이 서려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나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천상의 신을 포함해서 세상에 나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완전한 존재요 최고의 스승입니다. 나 홀로 깨달음을 이루고 열반을 얻었습니다. 지금 어리석음의 안목에 휩싸인 세상을 구하기 위해 바라나시로 가는 중입니다. 우파카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참 스승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떠나갔다. 그리고 부처님은 점차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에 도착하셨다. 그 5 수행자는 멀리서 부처님이 다가오는 곳을 보고 서로 약속했다. 벗이여 수행자 고타마가 온다. 그는 정진을 포기하고 타락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말자.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를 깔아주자. 이제 왜 그 타락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5명의 비구들이,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그 옆에서 지켜보다가 부처님께서 춘다의 공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인이 저는 공양을 깨끗이 씻고 여인이 신는 공양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그 공양을 받으니까 그 공양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탈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식을 하고 우리가 탁발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저런 공양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부처님한테 실망해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다섯 비구가. 거기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점점 가까이 가자 그들 다섯 수행자는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어떤 자는 부처님을 맞으러 나아가 가사와 바로를 받아들였고 어떤 자는 자리를 펴고 어떤 자는 발 씻는 물을 준비했다. 그들이 부처님을 향해 보시어 이리 오십시오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열애를 퍼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열애는 아라한이며 정등각자입니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불사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선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지금 여기서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부처님의 열애의 시포가 있어요. 열애의 그 부처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 정등각자가 뭐냐? 깨달을 거기에 깨달을 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열애 시포, 열애 운공, 명현지, 선서 세간의 조장부,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러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응공도 있고 응공은 뭐냐면 공양이죠. 공양, 당연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조장부, 세상의 모든 장부, 대장부처럼 조장부, 불세존이란 말이에요. 그 명예가. 그래서 열애요. 나는 버시어라고 하지 마라. 왜? 나는 깨달은 정등각자니까 니들이 나한테 버시라고 하지 말아라. 열애라고 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생에 또 어떤 깨달았던 스님이나 우리 삼각자나 큰 스님을 만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똑같아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나중에 알겠는데 어떤 큰 스님을 내가 대해할 때는 큰 스님은 나는 내가 깨달았고 또 내가 니들이 무엇이든지 다 물어봐라 내가 다 가르쳐줄게 이렇게 한 큰 스님은 없어. 실은 우리가 세상에 그러잖아요. 이신전신 같이 마치 부처님이 저기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제자는 아라한가를 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법문을 듣고도. 근데 어떤 큰 스님들도 이렇게 오면 그냥 저기서 오는 그 모습에 내 마음이 숙인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가슴에 있는 모든 업장이 녹아일 것 같고 꼭 이 생에 그렇게 경험해 보십시오. 또 그런 스님을 만나 보십시오.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스님을 만나서 어쩌면 제가 만나서 뭐 이 생을 다음 생을 지내도 그런 스승을 만날까라는 기대감도 그런 마음의 서글픔도 있지만 하나도 후회함이 없이 저는 이제 그런 스승을 만났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스승하고 몇십 년이 같이 옆에 스승으로 있었지만 말하는 기간이 단 10분도 되지 않아요. 2, 30분도 안 된단 말이에요. 2, 30분도 안 되지만 지금도 항상 머릿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우리 큰 스님이었으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또 큰 스님이었으면 어떻게 증명을 했을까? 또 항상 옆에 있다는 그런 마음속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누구나 마음속에 꼭 스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스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어도 되고 존재도 되고 물체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은 나라고 하고는 존재는 항상 불안정해. 불안정하니까 법의 스승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스승을 꼭 마음속에 스승을 찾아서 이 생에 꼭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비구들에게 설법을 해드립니다. 그 설법한 내용에 한 장만 더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 비구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시다. 여전히 고행만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믿던 5 수행자는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여기서 고행이라고 부처님께서도 여러 의 선지식을 찾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고행도 해보고 뭐 말 그대로 갈비뼈가 보일 정도까지 해보고 물구나무도 서보고 그 다음에 서서 해보고 그냥 뭐 모든 것을 다 그런 극단적인 고행을 해봤는데도 부처님께서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행복을 느끼되 그 순간이 벗어나면 다시 고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런 다소 수행자는 부처님께서 아까 말하는 극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극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해 주는 쾌락에 탐닉하는 것과 자기 학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욕망해 주는 쾌락에 탐닉하는 일은 천박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롭지 못한 일이며 자기 학대에 머무르는 일 역시 끝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성스럽지 못하고 이롭지 못한 일입니다. 열애는 이러한 두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완전히 하게 깨달았으니 중도는 안목과 지혜를 낳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중도란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태어남에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존재 그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을 불러오고 즐거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 집착하는 가래로서 세 가지가 있으니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여기서 가래는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 발에서 소멸하고 버려지고 가래를 놓아버리고 벗어나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기, 바른 삼매입니다. 이 본문을 듣자 다섯 비구의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교진녀에게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티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교진녀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교진녀는 완전하게 알았구나라고 찬탄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는 깨달은 교진녀라는 뜻의 야야 교진녀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이후 부처님은 다섯 비구와 함께 머물며 가르침을 베푸셨고 다섯 비구는 모두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이 됐다. 이들은 불교 역사에서 최초의 비구가 되었고 이로써 부처님이라는 불보, 가르침이라는 법보, 수행자의 모임인 승가라고 하는 승보의 삼보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 승가 공동체, 우리가 승가 얘기하면 아까 말하는 불보, 불보, 법보, 승보를 승가라고 합니다. 진정한 승가, 진정한 불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고 부처님을 말씀을 받들고 따르는 그런 제자 및 그런 수행 단체가 있으니까 승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게 아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깨달았는데 이 법을 쉽게 펼치기 위해서 연꽃에 비유한 것처럼 펼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사성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마음의 고통과 육군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안에 여기서 중도라고 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중도는 항상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바른 길이 뭘까? 중도도 어려우면 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이다. 양극단, 생과 사를 떠난 그 자리, 그 다음에 괴로움과 즐거움의 그 자리,
그 자리를 다 떠나는 그 자리가 중도라는 얘기입니다. 가운데로 가는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마치 부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가야금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세게 당기면 줄이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세지도 않는 그 가야금 줄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면 반드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스님들도 아마 그런 것이 있어요. 막 이렇게 출가하며 행자 생활을 거치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경험담을 보면 저도 신심이 처음에 막 엄청나게 만해가지고 부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출가하지는 않았어요, 실은. 어떤 스님이 왜 출가하니까 행복할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출가했다는데 그 재미있을 것 같아 출가했다는 그 말이 참 깊은 얘기가 실은 있습니다. 여기에 출가하는 게 재밌어서 출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은. 내가 그 속에서 깨달은 도를 구하겠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는 힘들어서 출가한 사람이 있고 어쩌면 이렇게 사회에서 도피하고자 출가한 사람이 있고 어쩌면은 그냥 가정에서 떠나고자 출가한 사람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출가자가. 거기에 또 각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반영에 따라서 출가한 사람이 있고 되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97, 8년도 금융위기 때는 또 금융위기 때마다 출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 거기에 또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똑같이 늘어나. 그리고 이제는 좀 살만하고 연금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인생에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그냥 노년에 출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꽤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60대 이후에 출가자들 거기에 각각 세대마다 틀려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이산 해은선사의 발언문처럼 될 수 있으면 일찍 출가한 게 실은 좋아요. 때가 묻기 전에 그런 거거든. 항상 모든 것이 병도 그래요. 초장의 병을 고쳐야지 약을 계속 먹다 보면 그 약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겨서 나중에 그 약을 세게 먹어도 듣지가 않아요.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도 어린애들은 스펀지처럼 금방 흡수해버리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머릿속에 의심병이 더 많아요. 저 말이 사실일까? 에이 저건 아니지.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 했을까? 나한테 무슨 덕이 될까? 수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의 속도가 마음은 한데 이 머릿속은 더 빨라져. 더 넓고 더 욕심이 많아져. 그게 그래서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 같듯이 바르며 세상 일에 그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출가하면 실은 좋긴 좋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리고 암만 해도 끄달림이나 집착이 덜하는 거예요. 실은 거기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조교종 같은 경우는 독신자를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결혼을 해서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스님들도 또 정단도 수십 개가 다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것보다도 어쩌면 끄달림이 집착이 덜하는 것이 어떤 내가 결혼하기 전이나 그런 끄달림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빨라. 거기에 부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극단적이고 양쪽에 어떤 그런 욕심, 치우침, 집착을 버리는 참다운 그런 수행. 그래서 행자 때 보면 엄청나게 신심이 부풀어 올라서 막 출가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 천수경도 외우고 잠도 하고 그냥 하룻밤에 다 외워버려. 우리 남자도 가면은 남자들 그 며칠 안에 군대 수칙이 군대 수칙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힘들면 다 외워져. 거기에. 그래서 저는 출가하고 그렇게 다란이가 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은. 내 경험담에 의하면. 저는 이제 그전에는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처음에 불교를 접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 법은 좋은데 어려워. 머리가 둔해서. 근데 어떤 행자님은 그냥 하룻밤 새고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신발도 갈아 신고 몸도 갈아 신고 다 오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했어. 그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심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올곧고 빳빳하니 그냥. 근데 내가 알고 있는 10명 중에 9명은 나갔어. 그런 스님이. 머리 길고 나갔단 말이야, 그냥. 그걸 못 견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못 견뎌서.
물론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나중에 목재로 다 쓰다가 안 쓴 나무가 산에 있는 그 나무가 나중에 고목이 되더라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꼴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보니까 그런 분들은 다 나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극단에 치우치다 보면 그것이 안 될 때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구부러진 나무라 해서 그 나무의 산을 거기에 절묘한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요?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연꽃에 부처님이 비교한처럼 각각에 다 있다. 부류가. 그 부류가 하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단지 내가 깨어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서 내가 안입이 설신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려고 하는 영원한 행복의 자리를 믿을 수 있는가를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되새겨보고 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자. 그래서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첫 번째 절을 부처님한테 3번을 하면 다시 얘기합니다만 첫째 내가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가정에 감사하고 내 이웃에 감사하고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다고 하는 감사함을 꼭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처님이시여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업이 있고 저지른 죄가 있다면 부처님한테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참여의 절을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숨 쉬는 자체에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업이야. 거기에. 내가 걸어가는 그 자체의 업이야. 그 대신 내가 조금은 덜 업을 짓고자 내가 노력하고 더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의 절을 하고 두 번째는 참여의 절을 하고 그러면 세 번째 절이 뭘까요? 무성주 보살님 세 번째 절이 뭡니까? 세 번째 절을 어떻게 해야 돼? 응? 이제 저렇게 얘기하면 자다 봉창 떨어지는 소리야. 감사의 절을 하고 두 번째는 참여의 절을 하고 세 번째는 부처님 나한테 이러한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강한 올력의 절을 하십시오. 아까 감사의 절, 참여의 절,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이루고자 하는 올력의 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누누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엎어지면서 나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도와줘요. 부처님이. 네가 뭔데? 네가 얼마만큼 했냐? 응? 그거야 바로. 똑같이. 그래서 꼭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내 마음이 첫째 행복해. 살쪄져. 감사함 속에서 나머지 것이 참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함 속에서 부처님 이래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응? 마치 내가 먹지 않아도 행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서글프면 수없이 먹어도 배가 고파. 마치 아기처럼 배가 고파. 내 마음에 차지지 않는단 말이야. 욕망이라는 덩어리 속에 절대 채워줄 수 없어. 이 눈에 보이는 양으로는. 그러나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우주 밖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들이야.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온 삼남만상을 다 채울 수 있는 게 내 마음이라니까. 그러나 채울 수 없는 것은 마치 내가 채울 수 없다고 하고 욕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배가 불렀을 때 한 숟가락만 먹으면 배가 터진 것처럼 그 한 숟가락도 먹지를 못해. 그 생명의 양식을, 법의 양식을. 그래서 내 스스로가 꼭 감사하는 마음과 참여하는 마음과 또 내 마음속에 올력의 마음을 다 담아서 꼭 절도 하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